주일 2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3층에서 또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네요. 올 한 해 우리 성은교회 주제가 비전이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라는 비전이에요. 이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4가지 기치를 잡았죠. 열정의 기도, 말씀의 순종, 사랑의 전도, 성도의 교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올 한 해 우리 성은교회 주신 비전을 향해 가고 있는 이 4가지 기치 중에 사랑의 전도에 관련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전도에 있어서도 어떤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4가지 기치 중 이 전도를 사랑의 전도라고 부제를 잡았어요. 그냥 좀 사랑하고 섬긴다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훨씬 더 깊은 의미의 개념을 저는 담고자 했습니다. 사실 전도는요, 잃어버린 양을 향한 목자의 심정이거든요. 잃어버린 아들을 향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타는 마음, 이게 바로 전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볼 때 말입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조건적인 그런 사랑에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뭔가를 더 해야 사랑받고 받은 것 같고, 뭔가 보답을 많이 해주면 사랑 많이 받을 것 같고, 그런 것들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을 자칫 잘못 여기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까지 막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금식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좀 더 주일 성수를 많이 했습니까? 아니,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특출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기억하셔서 너는 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좀 더 사랑했으니까 너 구원받는 만 하고 나면서 나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사랑했던 것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셨어요. 죄인이었을 때 사랑해 주셨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었고 문제 덩어리였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예배하지도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사랑받은 짓을 많이 해서 내 자녀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사랑하는 자녀인 거예요.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가, 이것보다 더 큰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설교해 준 예수님의 그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가 버젓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는 둘째의 말에 의해서 유산을 나눠줬습니다. 유산을 받은 둘째는 며칠도 안 돼서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은 몸도 마음도 다 망가져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이킨 후 아버지에게 돌아오죠. 아버지는 아무 이유 없이 둘째 아들을 다시금 맞아주시고 거기에 잔치까지 벌립니다. 그런데 집 안에 있었던 맏아들이 이런 아버지의 행동을 못마땅히 여기고 잔치 밖에서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는 거예요. 우리 세 가족들도 몇 분 계셔서 이 탕자의 비유가 잘 모를 수 있어요. 저는 이 탕자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이야기를 생각하면 어렸을 적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어요. 그 성극을 했던 게 생각이 나요. 왜 생각이 나냐면 좀 억울해서 난 주인공을 하고 싶은데 주인공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탕자의 비유면 주인공이 누구겠어요? 탕자지, 탕자. 탕자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 내가 연기를 너무 못하니까. 또 키가 너무 작아. 말도 못해. 그러니 배역을 줄 수가 없어. 선생님이 그 각 반별로 발표를 하는데 배역을 줄 수가 없어. 그런데 없는 배역을 하나 만들어서 날 세웠어요. 그게 뭐냐, 바로 탕자가 방황하면서 할 때 그 술을 따라주는 마담 역할을 저에게. 왜? 대사가 없거든요. 그때 생각해 보면 이쪽 성가대석에서 내가 일어서서 있고 꿈이 주지도 않죠. 급하게 만든 배역이니까 그 빨간색 보자기를 둘러 씌워주고 그냥 탕자가 비틀비틀 오면은 술만 따라주고 끝나. 대사가 없어요. 술만 따라주고 끝나는 거야. 근데 왜 억울하냐? 아니 그것도 억울한데, 아니 선생님 좀 신경 쓰면 어디 그 다른 여자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이 립스틱을 발라서라도 해줘야 되는데 어디 뭐 빨간 잉크를 갖다가 손으로 덕지덕지 입을 발라준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 그게 너무 싫고, 또 내가 주인공을 하지 않았다는 게 억울한 거예요. 탕자를 하지 않았다는 게. 근데 생각해 보세요. 탕자의 비유, 이 잃은 아들의 비유의 주인공은 두 번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은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이 아버지가 주인공이죠.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거려요. 이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시작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수근수근거려. 어떤 이야기를 하냐?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를 하고 저들과 희희낙낙하면서 웃고 떠들고 저들이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알겠죠?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지금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어울린다? 그러면 예수님도 동일하게 죄인인 거예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그 죄인들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펼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의 사랑은요, 그런 사랑이 아니거든요. 저들이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하는데 어떤 사랑을 하냐?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좀 더 거룩한 사람, 사랑받을 만한 사람, 신앙으로 열정 있는 사람만 사랑을 해주는 게 맞아요. 죄인들이 구원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저들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떠들고 때로는 심지어 잠가지고 그 집에서 자기도 하고 저들과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죠. 그 수근수근 거리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는 누구를 들으라는 비유였어요? 바리새인들 들으라는 비유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이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시작하기 전에 아마 이런 의도였을 거예요. 너희들이 수근수근 하는 것을 나는 알아. 하지만 나는 이보다 더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할 거야. 어떤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봐. 이런 비유를 들려주면서 이 잃어버린 비유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 시작하세요. 예수님 그 당대의 문화에서는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아들의 모습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있을 수 없는 아들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이 둘째 아들 이야기 들었을 때는 아주 충격을 받았을 거거든요. 왜? 이 정도 아들이면 돌에 맞아 죽어도 될 정도. 왜? 율법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을 때, 부모를 저주했을 때,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사형에 해당한다고 지금 율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제가 사랑의 전도라는 이 기치를 가지고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런 아들의 비유를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고 그 마음이 곧 잃은 영혼을 향한 전도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전도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전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랑의 전도여야 한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마음은 먼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슬퍼하신 사랑이에요. 이 슬퍼하심에 저는 많은 의미를 담고 싶어요. 근데 이 슬퍼하심이 있기까지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죠. 본문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철없는 소리를 합니다. 아버지, 저 유산을 좀 주세요. 자기 몫을 달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유산은 언제 받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받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셔야만 누릴 수 있는 건데 둘째 아들은 이기적인 마음과 탐욕으로 미리 달라고 조르는 거죠. 아마도 바로 허락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서로 조르다가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몫을 미리 주면서 아들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죠. 그 몫을 다 챙겨서 떠나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그냥 노예처럼 매워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자유를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의지를 가지고 내보낼 때는 이 아들이 다시 도대로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아버지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자유를 주시지만 아들이 떠나버리면 그 떠난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그 슬퍼하는 마음을 아주 깊이 간직한 채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의 아버지는 슬퍼했다는 표현은 없어요. 하지만 그 내용 전개상 충분히 아버지가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도 사랑의 관계가 많이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족들, 특별히 부모와 자녀, 부부, 가까운 사람들 간에 그 사랑하는 관계가 있어요. 근데 언제 슬퍼하게 됩니까? 거절을 느낄 때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거절을 느낄 때 이 슬퍼함이 느껴지죠. 근데 이 슬퍼함은 저주입니까? 묘함입니까? 아니죠. 어떤 슬퍼함이에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느끼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이 아픈 정도가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독한 사랑이에요. 그 깊고도 슬픈 사랑은 너무나도 지독한 사랑이에요. 왜?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성경 곳곳에요, 거절당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아버지께로 되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러면서 아파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성경 곳곳에는 담겨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숨습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의 그 사랑을 거절한 아들이 되어서 도망한 거죠. 그때 애타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네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니?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시겠죠? 아담이 어디 숨어서 있는지 몰라서 아담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나를 피해 도망간 아담, 내가 사랑한 아담 어디 가고 다른 아담이 되어서 그렇겠니? 아담아 돌아와. 애타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요, 슬퍼하는 마음인 거죠. 온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었어요. 하나님이 결국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홍수 심판을 예고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야 그래 이 괘씸한 인간들 다 없애버려야겠다 하면서 통쾌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슬프고 애타는 마음이에요. 창세기 6장 6절 말씀 볼까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는 바로 애타며 슬퍼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사도 바울 또한 슬퍼하시는 하나님이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언제 만났습니까?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가는 그 길목에서 강한 빛으로 눈을 멀게 하신 후에 땅에 쓰러진 사울을 향해서 슬퍼하면서 탄식하셔요. 사도행전 9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나 박해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사울아 나에게로 돌아와, 살아있는 예수님에게로 돌아와, 이 말인 거거든요. 그 돌아오기를 원하면서 아파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주신 사랑이지만 잃어버린 아들을 향해 돌아오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전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나 우리를 거절하는 사람을 두고 슬퍼할 때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슬픈 마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저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애타는 마음을 나도 함께 가질 때, 그 슬퍼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에 동참하는 거죠. 이 마음에 품는 것이 곧 사랑의 전도인 거예요. 두 번째로 아버지의 사랑은 축복하는 사랑입니다. 보통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받는 거죠. 그럼 아버지에게, 살아있는 아버지인데 유산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말이에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 말과 똑같은 거잖아요.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그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모세오경 율법에 나와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을 다 통달하고 있어요. 갑자기 예수님 비유 가운데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 했다. 그러면서 지금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버렸다. 그러면 바리새인 입장에서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어야 됩니까? 죽어도 될 아들인 거예요. 사형에 해당되는 아들인 거죠, 사실. 이런 정도 아들이면은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부모를 거역한 자들은 저주와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곧 구원을 배제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사형인 거예요. 율법에서는 그래요. 구원에 반열해서 제외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죽여도 될 아들인데 이 이야기상 아버지는 아들을 그대로 축복해 주는 거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축복을 부어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의로운 자에게나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상반기 샬롬 축복 전도를 했잖아요. 그 취지가 뭡니까? 우린 축복 받은 자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였다네요.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거 우리의 사명이죠. 그런데 이 축복을 축복받을 사람에게만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의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한 자를 선대하며 나를 저주한 자를 축복하고 나를 모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버지는 어찌 보면 자신을 모욕하며 자신을 거절하는 이 아들이지만 기꺼이 축복하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축복합니다. 사랑받을 자식에게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축복하는 사랑. 이 아버지의 사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자녀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녀를 향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향해서도 기꺼이 축복하며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 아니겠어요?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전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랑의 전도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먼저는 자유의지를 주시지만 슬퍼하는 사랑이었고 또한 조건 없이 축복하는 사랑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영혼을 향해서 끝까지 기다리는 사랑에 전도해야 한다는 거죠.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사랑은 어떤 기다림일까요? 기도로 가득 찬 기다림이에요. 즉 중보기도죠.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기다림. 왜 그럴까요? 왜 끝까지 붙들고 기다리는 기다림이 사랑으로 잠겨져 있을까요? 아버지는, 여기서 나오는 이 비유의 아버지는 아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거든요. 우리의 붙여주신 그 잃어버린 양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반드시 되돌아올 것을 알고 있기에 끝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 먼저 알아봤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알아봤죠.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항상 문 밖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언제 올지 알았습니까? 몰라요. 하지만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이유는 뭘까요? 아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죠. 반드시 돌아올 것을 확신하는 사랑. 우리가 만약 상대방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한다면 기다림이 없어지죠. 그러나 아버지는 기다렸어요. 왜요? 확신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린 동안 아들은 다 잃어버렸어요.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자신의 모든 돈 탕진하고 자기 친구들 다 떠나고 자기 정체성도 잃고 자기 자신을 존엄하게 여기는 명예도 다 잃었어요. 자기 자신을 존엄하게 여기는 명예를 다 잃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 어떻게 아들을 묘사합니까? 마지막 밑바닥을 돼지를 치는 것으로 묘사하죠.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돼지를 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아들을 만든 거예요. 돼지를 칠 정도의 자기 자신의 명예까지 다 잃어버린 아들을 지금 만들어냈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자신의 존엄조차 잃어버린 그 아들인데 예수님은 지금 이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당시 기준으로는 아주 최고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으로 묘사했던 거죠. 아들이 그 밑바닥에 있을 때 자기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는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죠. 왜 돌아갔을까요? 아버지의 성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반겨 맞을 것을 생각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의 그 인자한 성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되돌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되돌아갈 수 있는 힘. 그러면서 생각을 하죠. 아,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다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만 내가 아버지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아,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겠다. 또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겠다. 종들 중에 한 명이라고 여겨달라고 그렇게 해야겠다 하면서 이 말을 되새기면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에 훈련되어 있다고요? 조건적 사랑에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사랑을 내비쳐야 사랑을 받을 걸로 생각한 거죠, 이 아들이. 하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은 여전히 사랑받는 아들인 거예요. 저 먼 길에서 아들이 올 때 아버지가 먼저 알아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달려가죠. 기다림의 사랑의 결국은 먼저 달려감이에요. 사랑의 전도잖아요. 사랑이 많은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지독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뿜어져서 그 사랑을 향해서 그 사랑으로 영혼을 향해 내가 먼저 달려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의 전도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당시 문화에서 가부장들이 종아리를 드러내면서 달려가는 것, 품격에 위배된 품위를 어긋난 행동이었어요. 근데 그 품격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서까지 잃은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원문엔 이렇게 표현됐다고 하더라고요.
반복적인 표현. 그러니까 막 끌어안고 입 맞추고 다시 얼굴 보고 끌어안고 입 맞추고 다시 얼굴 보고 끌어안고 입 맞추고 반복적인 행동. 그 과정까지 아들은 준비된 말을 하려고 했겠죠.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냥 끌어안고 입 맞추고. 아버지, 제가 끌어안고 입 맞추고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막 끌어안고 입 맞추고. 왜요? 상관없거든요. 아들이 돌아오면 상관없거든요.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가 죄를 지은 아들을 얼마나 환영하고 있는지를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3가지 선물을 주네요. 그 아들이 생각했던 것을 그대로 받는 응답인 거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이 표현에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외투를 입혀줍니다. 아버지, 저는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때 가락지를 끼워 손에. 넌 여전히 내 아들이야. 아버지, 저는 종들 중에 한 명으로 삼아주셔도 됩니다. 신발을 신겨줍니다. 아니야, 넌 내 가장 존귀한 자야. 아들이야.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해요. 송아지를 잡아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 과정이요,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거예요.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 말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들의 지혜를 회복시키면서 잔치에 이르기까지 순식간에 쉴 틈 없이 진행되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화는 더디내시지만 축복은 속히 하신다는 거. 그렇게 나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는 것은 공적인 축제죠. 여러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축제는 누구를 위한 축제였을까요? 우리가 처음 이 당자의 비유를 생각한다면, 이른 아들의 비유를 생각한다면 주인공은 이른 아들이라고 여길 수 있을 정도였지만, 사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아버지였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가장 기뻐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버지죠. 이른 아들을 위한 잔치가 아니온 거예요. 이 잔치의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가장 기뻐하는 사람,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가장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 자신을 위한 잔치였다는 거예요. 아버지 자신을 위한 잔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잔치를 여는 이유가 이겁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어요. 오세요. 내 아들이 돌아왔어. 내가 너무 기뻐요. 내가 이 기쁨 함께 나누고 싶어요. 아버지를 위한 잔치였어요. 아버지를 위한 잔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른 양이 돌아오면 누가 기뻐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맏아들이 한 명 더 나와요. 이 맏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탕진해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잔치까지 여네요. 이 잔치를 여는 집 안에 들어오지 않고 집 밖에서 종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와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요. 그럼 보세요.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바리새인들의 그 수군거림이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예수님 분명 죄인일 거야. 이렇게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맏아들의 마지막 부분의 장면이 잔치 가운데 맏아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밖에서 서성입니다. 그리고 이야기 끝났어요. 그럼 결국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큰아들을, 맏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선택해라는 거죠. 이 잔치에 함께 참여할 거니 참여하지 않을 거니에요. 이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함께 나눌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담겨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전도예요. 사랑이 조금 많은 정도의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애타는 마음, 정말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슬퍼하는 마음, 끝까지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돌아왔을 때 춤추며 기뻐할 때 내 잔치에 함께 참여해달라고 하면서
많은 영혼들 초청해서 잔치는 베푸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곧 전도인 것입니다. 오늘 결국에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